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감사가 하늘문을 열어 제끼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나는 너무 감사한 것이 복된 장마비가 내려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누구보다 이 비를 기다렸고 또 기도했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비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더 많은 비를 주셔서 땅이 하나만 얻고 또 해갈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감사절인데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애완동물 가운데 특별히 개만 기를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해서 이 돼지를 갖다가 길렀다고 미국 유조주주의 리크 디지아모라고 하는 분이 이 돼지를 갖다가 예쁘게 머리띠를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체인을 한 다음에 자기 집에서 돼지를 예쁘게 길렀다고 해요. 그 돼지도 때가 되니까 뭘 줘야겠어요? 밥을 줘야지 않겠습니까? 돼지에게 밥을 주고 밥을 다 갖고 오는 순간에 돼지가 다 먹고 난 다음에 항상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꿀꿀꿀꿀꿀꿀. 돼지 같은 얘기죠. 그러나 밥을 먹을 때마다 돼지는 항상 먹고 나서 2번 반응을 보인다 합니다. 꿀꿀꿀꿀꿀꿀. 그분이 계속 연구해 보니까 돼지도 결국에는 감사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이 돼지 같은 놈 이렇게 말하고 감사를 모를 때 아이 저놈 돼지 같아 이렇게 그 사람을 무시하지만 실제로 돼지는 자기에게 먹을 걸 주는 주인을 향해서 항상 다른 때는 꿀꿀꿀 하지 않지만 맛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2번 반복해서 꿀꿀꿀 꿀꿀꿀 시작 꿀꿀꿀 꿀꿀꿀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오늘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학교를 졸업할 때 보면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스승의 은혜 그 노래를 불러가면서 스승님의 은혜를 5월달에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5월 8일에 되면 어머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어버이날 노래를 부르고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땅에 나에게 어떤 걸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진짜 은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감사합니까? 여기 쳐다보세요.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집안에 있는 적금이 또 깨졌어요. 또 딸들과 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게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무로 말하면 그거는 잎사귀가 조금 그런 거예요. 잎사귀는 아무리 좋아도 가을이 되면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푸른 잎사귀도 가을이 되면 떨어지게 돼요. 그러므로 그런 것은요 조금 잘 안 되고 좀 떨어지고 잎사귀가 무성해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뿌리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거나 새로운 그 교회를 짓거나 또 좋은 건물을 짓고 조경을 하면요 그 나무 하나를 심어놓고 5년 내지 10년 동안 나무가 이상이 없어야 그 하자가 없고 보증해주는 조경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은 깊은 속을 보면 뿌리가 튼튼해야 잎이 무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눈에 보이는 잎만 푸르는 잎사귀만 푸성하고 잎사귀만 푸르는 감사를 하지 말고 뿌리가 있는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뿌리가 있는 감사는 뭘까요? 그거는
바로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은 것이 감사 중에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면 103편 1절을 보세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내버려 두시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신 은혜 이 뿌리로부터 감사.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오늘 주보에 새겨지고 사람들이 입에 불려지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앞에 내 이름이 그저 우리 집에 있을 때는 분산댁이요 부산댁이요 김제댁이요 어디서 오셨어? 부여댁이요 어디 댁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직분 있는 영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오늘 또 개똥이 없니? 만식이 없니? 그 다음에 천식이 없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진심으로 뿌리로부터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습니다. 길가에 장미꽃도 감사한다. 장미가시도 감사한다. 장미꽃 보고 감사하는 것 당연한데 장미의 가시 속에도 감사한다. 기도에 응답받은 것도 감사한다. 거절한 것도 감사한다. 그게 바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개 들고 여기 쳐다보세요. 고개 들고 여기 쳐다보세요.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뿌리로부터 감사하는. 악한 마귀와 사단과 싸워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감사는 뭐냐? 잎사귀만 푸르르고 잎사귀만 많아졌다가 한꺼번에 가을날 뚝 떨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뿌리가 한가하게 했어. 우리의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하늘나라의 생명이 기록된 걸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걸 감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걸 감사하고 할렐루야. 기도에 응답받은 걸 감사하고 뿌리가 튼튼해지는 영적인 감사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은혜와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3절에 보시면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죄악이 있을까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더라도 윤리적으로 사회 규모로도 엄청난 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죄를 한 사람씩 일어나서 몇 가지만 공개한다면 다 도망쳐야 될 어리석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7월 2일 날 개원된다고 합니다. 개원되자마자 인사청문회를 할 때나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증인들이나 신문하는 사람들을 놓고 증인하고 큰 소리로 그 사람에게 따져 묻고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고 말할 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은 저렇게 큰 소리 칠 만한 자격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국회의원이 더 나쁜 사람 같은데 더 나쁜 사람이 덜 나쁜 사람한테 더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너가 털면은요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 보세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아무리 축복된 사람이라도 털면 다 죄가 나오고 더럽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노아도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유다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다윗 왕을 보세요. 시골 목동으로 살다가 일약 왕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어 축복받은 다음에 늦게 잠을 자다가 이 죄를 저지르고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밧세바를 이와 함께 한통하는 죄를 범하게 된, 그리고 그 죄를 은닉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라고 하는 이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의 제일 앞자리에 갖다 세워놓고 자기는 다 도망가라고 요압 장군에게 말하면서 그 죄를 완벽하게 가리고서 우리아는 죽고 죄는 다 덮어줘. 자신들의 악한 행동들은 전부 가리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지처참하고 그를 괴롭게 하고 백주에다 걸어놓은 게 아니라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서 죄악을 지적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자신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할 때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오늘 죄악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맥주 감사의 복된 시간에 나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의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얻자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우리에게 남은 3일이 있습니다. 첫째 날은 뭐 해야겠어요? 좋은 걸 보려고 돌아다녀야겠죠. 둘째 날은 뭐 하겠어요? 빌린 갯돈이나 적금 찾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 날 뭐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3일 전체를 남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죄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악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나와 여러분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죄사함의 은총을 못 받고 아무리 기도했으나 마음이 뻘쩍지근하고 괴로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죄책감이 떠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분과 같이 흐여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 죄가 치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네 죄가 아무리 무겁고 네 죄가 아무리 사함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네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다윗은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3절을 보세요.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올 한 해 크게 아프시고 입원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리가 아파서 교회에 오고 싶지만 못 오는 집사님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긴 분들도 많을 줄로 압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질병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큰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제가 28살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맹장 수술을 했어요. 옛날에 제가 낳았으면 사실 죽는 겁니다. 배를 떼굴떼굴 돌다가 죽었겠지. 근데 갑자기 죽는 겁니다.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 평생 바보로 살고. 근데 제가요, 그 위험한 수술을 28살 때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100년 전 일제시대 때만 났으면요, 절대 수술 못하고 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맹장 수술한다고 손으로 봐요. 양심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손 내리세요. 여러분들도 감사하세요. 옛날에 났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하물며 맹장 수술 이상으로 수술한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맹장 수술 이상으로 수술한다. 손 내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오늘 이때까지 오면서 수술 한 번 안 하고 멀쩡히 가난되고 살아왔다. 손 들어보세요.
앞으로 올 거예요. 불안에 떨리고 결국은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죽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날마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질병과 싸우고 늙으면 괴롭고 마디마디다 쑤시고 괴로운 인생의 고난을 지내야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이 네 고통을 이제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고쳐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쳐 주시는 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해 주셨어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능력을 언제 입혔느냐? 질병에 걸렸을 때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만 장군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그 맹장이 터져가지고 죽을 뻔할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의사가 한 분은 아주 성격이 못된 분이 있고 한 분은 좋은 분이 있는데 감사하게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나쁜 의사는 뭐 맹장이 터진 데를 막 저렇게 찌른다고 해요. 별것도 아니야. 이게 수술이야. 근데 우리들이 얘기지만 맹장 수술도요 참 힘들어요. 안 해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모를 거예요. 저는 맹장 수술 중에서도 맹장이 터졌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식이었어요. 그때마다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병원에 그 멋지게 생긴 아랍 이 왕자풍의 사람이 와서 이 병원들을 데리고 와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열심을 다해서 치료를 해주니까 건강을 되찾아가지고 이분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랍 나라의 왕자들은 왕위를 이어가. 그래서 이제 그냥 보내기는 그렇고 안 보내기도 그렇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진료비를 받아야 되는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를 받을까 고민을 하다가 야 그냥 5달러만 받고 살아내 기본적인 치료했다고 할까 500달러만 받을까 그러다가 생각을 해도 안 돼서 결국에는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목사님에게 물어봤고 목사님 이만저만 저차저차 요차저차 조차조차 콩차콩차한 일이 있어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한마디를 딱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 진료비 앞에다 딱 쓰고 신분에 맞게 진료비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아랍 왕자가 그 말을 알아듣고 그때 돈으로 이 7만 달러를 보냈다고 합니다. 7만 달러. 7만 달러가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8천만 원 정도가 된다. 아마 500달러만 청구하고 1000달러만 청구했으면 얼마나 못 받을 텐데 자기 신분이 높으니까 7만 달러를 준 거예요. 그래서 8천만 원이라는 복음을 자기 신분에 맞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 신분에 맞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을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감사할까 염려하지 말고 내 신분에 맞게 내 직분에 맞게 목사답게 장로님답게 권사님답게 성도님답게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내 질병을 고쳐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신분에 맞게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잣집의 외동아들이 중병에 걸렸어요. 병원에서도 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자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린아기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너무너무 부자는 감사해서 그들을 최고급 호텔과 인류 레스토랑으로 초대해서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는 주일날 하나님께도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감사금으로 드린 액수는 고작 2만 원 뿐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재정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의 음식값도 채 되지 않는 작은 금액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없이 들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백주전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와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정말로 주님께서 받으세요. 우리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지금도 거듭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사슴뿔을 먹어도 생난리를 쳐도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란 걸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 가야 된다는 걸 압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창구가 불이 나서 어려움을 나는 당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도 화재 한 번이면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여러분의 병을 고치지만 현대의학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파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 영원히 멸망받을 파멸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감사절에 정말로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할 일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은요,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국문에 들어설 때 우리 입에서 나올 말이 무엇입니까? 단 한마디입니다. 나를 부자 되게 해서 이런 말 안 나옵니다. 나를 유명하게 해서 이런 말 안 나옵니다. 나를 잘 이런 말 안 나옵니다. 딱 한 말 나옵니다. 뭐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말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한 마디, 맹장수 이런 거 안 나와. 뭐 나와요? 꽃꽂이로 이런 거 안 나와. 딱 한 마디 나와. 주님, 나를 구원하셨어. 여기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뭘 다른 말이 나오겠어? 진짜 감사는 바로 그런 거란 걸 알아요. 미국의 암 분야의 권위자로 유명한 원중수 권사 이야기가 우리 잘 알고, 여기 대전고등학교로 나온 분이죠.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에게 평생 소원이 있었다고 해요. 뭐냐면 의사가 되면 가난한 어머니 속옷 한 벌 사드리고 춥지 않게 해드리는 게 첫 번째 소원이고, 두 번째 소원은 어머니와 마주 앉아서 돼지고기 실컷 먹는 게 그의 꿈이었다. 굉장히 소박하죠.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대전고등학교를 너무 잘해서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는데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고. 서울대 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걸 받아들고 어머니 속옷과 고기를 사려고 가다가 봉투를 뜯지 않고 어머니에 드리고 싶어 달려갔다고 합니다. 어머니, 함께 불고기 먹으러 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종수야, 기왕에 믿을 바에는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게 아니냐.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자. 이건 네가 처음 받은 월급이냐, 첫 열매야.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자. 원종수 권사님이 말했다면, 어머니 맞는데요, 11조만 드리고 우리 함께 불고기 먹어요. 그러자, 아니다, 이건 첫 열매다, 이거 우리 게 아니다 하면서 원종수는 어머니와 함께 주일 예배 드리면서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보름쯤 지났는데
학장님이 부르더니 의사고시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으니 상금을 주는데 하나님께 드렸던 월급의 2배나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시 불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종수야, 너 상금 타본 적 있냐? 처음인데요. 그러면 이건 상금의 천열매다. 주일까지 기다리면 시험에 들지 모르니까 당장 들이자. 내일 새벽 기도에 같이 나가. 이것이 미국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 하나님께 복받은 원종수 권사의 간절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뭐예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세상 일에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 일에도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에 착실했으면 하나님의 일에도 착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성품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크든 작든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하냐면요, 아침에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옷을 입죠. 근데 옷을 입는데 누가 시켜서 입어요? 자동으로 잘 갈아입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옷 안 입고 막 돌아다녀요. 일어나면 자동으로 옷을 입고 우리가 돌아다녀요. 우리가 감사의 옷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으로 하게 되겠어요. 한번 따라서 감사합니다. 자동으로 옷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늘 나가다 목사님이 위해서 나오는 말을 늘 들었을 거예요. 뭐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를 내 속에 장착하고 늘 꺼내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도미노 현상이 있어요. 영적인 도미노. 원망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따라서 불평하는 일에 으뜸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하는 사람을 전용돼서 나도 감사하는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인격을 만들고 긍정적인 마음은 물론 복된 대인관계를 열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다윗의 감사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죄악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서 튀어나오야 할 말은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만족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기르는 관상어 중에 호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다고 합니다. 잉어는 참 특이한 게 자신이 담긴 어항의 크기에 따라 성장한다고 합니다. 작은 어항에 들어놓으면 5cm에서 8cm밖에 자라지 않지만 아주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cm나 25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못같이 큰 곳에 넣어두면 50cm도 더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숨쉬고 활동하는 세계의 크기에 따라 조모래기도 될 수 있고 큰 대어도 될 수 있습니다. 5cm까지밖에 자라지 못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15cm, 25cm처럼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그릇이 50cm 이상 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똑같은 능력을 갖고 5cm의 감사를 하고 살아가지 말고 50cm 이상의 연못에 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서 호텔에서 자고 나면 그 호텔에는 키를 내가 갖고 되어 있지만 마스터키라고 하는 키가 있어서 모든 문들을 딸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볼 때마다 아주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신앙의 마스터키,
우리들의 영적인 믿음의 비밀, 어떤 것이나 딸 수 있고 하늘문까지 열 수 있는 이 마스터키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작을 때도 감사하지만 터질 때도 감사하시고, 여러분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첫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마스터키를 열게 줄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빌립보서 4장 12절에 감사의 비밀을 깨달아 내가 비천에도 처하고 배고픔과 풍부와 가난에도 처하는 사도 바울의 피해를 배우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구하고 늘 감사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검사님 오히려 죄인을 다루는 일에 아주 지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한숨 떠서요, 죄인을 회개하는데 인생을 써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냥 땅땅땅하고 감옥에다 뜯는 사람과 그러고 죄인을 뒤집어 놓는 사람은 얼마나 다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나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벌려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할렐루야.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걸 기억하세요. 정말로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감사의 옷을 입으셨어요. 아침마다 감사의 옷을 입으셨어요. 내 입술이 퉁퉁거리고 불평이 터져나오고 연약할 때마다 불평의 문으로 축복이 나간다는 걸 기억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평생을 감사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라고 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늘 떠올려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되 첫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